우리말 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속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재송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저희가 성탄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그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정말로 순진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저를 놀렸던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한 가지 사건이 군입대학일 때 제가 그때 만나던 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랑 이제 같이 가다가 전날 이제 같이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저녁이 돼서 헤어지려고 했을 때 그 자매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성민아, 오늘 밤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군대 가기 전날에 내가 너랑 있어, 엄마랑 있어야지 이러고서 집에 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친구들이 저를 엄청 놀렸거든요. 물론 그 자매하고 계속 만나지 못했죠. 또 하나가 사실 크리스마스인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는 무조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새벽 성도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대학교 입학했을 때 한 자매를 만났을 때 그 자매도 똑같이 크리스마스 날 뭐 할 거냐, 나랑 함께 있을 수 있냐 라고 말해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크리스마스 날 왜 내가 너랑 있어,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친구들한테 엄청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놀림 받으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엄청난 자랑의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딴짓할 생각하지 마시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일을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크리스마스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때 어떻게 하면 내 생일처럼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니까 크리스마스가 우울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안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한 마음으로 그냥 착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내 옆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마음이 착잡하다. 왜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할까? 마음이 어렵다. 이 크리스마스 때 나는 너무나 외롭다 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유독 우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기본질에만 시선이 가면 우리는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주는 시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성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그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울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스스로 우울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뻐하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 보면 세상이 행복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포기한 채 내 감정, 나의 본능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울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 우린 참되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할리데이,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닌 즐기는 날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울한 세상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크리스마스 본질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깨달아 알게 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점에는 좀 어색한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멘. 바울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 어느 일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였었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진단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가. 여기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죄라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질투하는 죄, 그런 작은 죄들을 지칭하기보다 더 본질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의사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고 강도의 손에 든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다. 우리가 의사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강도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세상 이야기하는 자질구레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채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 상태를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길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죄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중심 자체가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격가지에 놓고서 그저 나의 중심에는 여전히 세상의 키워드들을 놓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양산해내는, 생산해내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엔 어떤 키워드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보자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성취, 인정, 성공, 세상으로부터 많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키워드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을 향한 욕심과 인정 욕구,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이 키워드를 이루어 주시는 헬퍼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고 사는 그 성취나 인정이나 안정, 욕망 이런 키워드들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아니죠.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키워드들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만족스럽게 해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그 키워드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거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키워드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중심에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이 땅의 영광들을 끊임없이 내 그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하지만 이 땅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공허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돈이 주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이 주는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해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나를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다른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산타클로스를 채우고, 데이트하는 날로 채우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채우고.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전히 공허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공허한 크리스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질을 구레한 죄, 하나님 내가 이거 질투해서 잘못했습니다, 욕심을 내서 잘못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물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 나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중심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도 절대로 증명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닌데 바로 그 앞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다 아시잖아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쉽게 이야기하면 엑스레이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 뼈가 성한지 올바로 붙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거죠. 찍어보면 뼈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안에 있는 더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율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을 율법에 스캔해 보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의 스캔으로 찍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엑스레이를 아무리 많이 찍는다고 해서 그 뼈가 붙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는 어디까지나 진단하고 알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수천 번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붙을까요? 오히려 그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본적인 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깨달았다라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것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너무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굿뉴스는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혼자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너무 외롭다고요. 네, 크리스마스가 외로운 날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 혼자서는 벗어날 수 없었던 죄의 굴레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벗어나게 해주신, 이 땅에서의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 그 외로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공짜로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행위를 내세울 필요 없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절대로 이 땅 가운데 것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그 자체가 그 은혜가 공짜 또는 하찮은 것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짜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가 제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해주면 저의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다 해오기 때문에 그게 공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걸그룹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작년이었나요? 그러니까 아이브 걸그룹, 저는 아이브라는 걸그룹을 알지도 못했는데 제 딸 때문에 알았어요. 걸그룹 콘서트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티켓이 너무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티켓 값을 봤는데 너무 비싸. 아이자이아 콘서트 2번 갈 수 있는 그런 티켓 값인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는 너무 가고 싶다.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티켓 값이 지금 문제입니까? 딸이 가고 싶다는데. 근데 문제는 표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른바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광클. 딱 오픈되는 시간에 앉아서 막 클릭을 하면 겨우겨우 티켓을 구할 수 있을까 말까. 그날도 제 목요일 날 순장 모임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순장 모임은 우리 전사님한테 맡겨놓고 전 사무실에 올라가서 광클을 하고 있었어요. 광클을 했는데 됐는가? 클릭해서 딱 들어갔더니 15,000 몇 번째 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안 된 거죠. 집에 가서 제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딸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괜찮아 아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눈물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알고 지내는 기획사 사장님들 다 찾았어요. 다 수소문해서 혹시 그 아이브 콘서트에 들어가는 업체라도 하나 아시는 데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알아내고 인맥을 다 동원해서 티켓 2장을 구해갔어요. 엄청난 아빠죠.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그 티켓 2장 그렇게 힘들게 구해갔는데 제 딸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야, 이 티켓 우리 아빠 공짜로 구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공짜인가요?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력이 있었잖아요. 제 딸의 입장에서 볼 땐 그게 공짜죠. 근데 아빠의 입장에서는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수모와 경험하고서 그걸 구해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가 치러진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의 핵심 단어인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노예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유함을 얻은 거죠. 공짜로 자유함을 얻은 거죠.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지불해 준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갇혀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값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이 끔찍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의 피를 우리의 속량값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오케이 용서할게 끝, 이게 아니라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기 위해서 가장 순결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것도 값을 치르지 않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스케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스케일을 기억한다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빨간 날, 데이트하는 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날이 될까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해서 우울한 날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크리스마스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된 선물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은혜의 값어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길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크리스마스를 나를 위해 보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만 해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바꿀 수 없는 속량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기억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 많은 성공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성공할 필요가 없거나 돈을 벌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죠. 하지만 이전과 다른 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전과 같이 나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 채워진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탄절에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여러분의 시간에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에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것들, 세상의 가치를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울하고 그러면 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무엇을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리스트를 적는 것을 포기하고요,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를, 감사 리스트를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떤 연인을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크리스마스는 깨닫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세상에서 더 몸부림치면 더 우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요. 크리스마스는 그 은혜의 값어치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가치가 지불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나를 위해 보내는 날이 아니라 주를 위해 보내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그런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기뻐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25일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 날이 크리스마스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크리스마스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기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고 차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사.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차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여 찬양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눈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헛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헛된 시선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